제가 조금 전에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한다. 뭐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성경 중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몇 절이냐면 176절이에요. 176절. 그러니까 길이로서는 한 장이지만 사실은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 119편보다 분량이 적은 것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바다 이것은 한 장이고요. 또 빌레몬서도 한 장이잖아요. 근데 한 장 대 한 장으로도 길지만 사실은 성경의 뭐 3장, 4장, 요나서 4장, 뭐 빌립보서 몇 장 하도 사실은 이 길이로 따지면 시편 119편이 더 긴 경우가 시편 110편이 더 깁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 시편 119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9편의 강조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꼭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서 19편 전체에서 그 말씀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는 법도, 네 번째는 계명, 다섯 번째는 교훈. 뭐 말씀은 당연하고요. 도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규례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시편 119편은 다양한 용어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은 16절까지니까요.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도와 규례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이 꼭 들어있습니다. 꼭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러죠. 율법. 2절에 보면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죠. 또 3절을 보면 그의 도에 행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주의 규례를, 또 5절을 보면 내 길을, 주의 율례를 그렇게 말하죠. 6절 보면 모든 계명에, 7절을 보면 의로운 판단을, 8절을 보면 주의 율례를, 9절을 보면 주의 말씀만, 10절을 보면 주의 계명, 또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 12절에 보면 주의 율례, 13절을 보면 모든 규례, 14절을 보면 주의 증거,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주의 법도, 16절을 보면 주의 율례. 그러니까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쭉 기록한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을 꼭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느냐? 이 시편 119편의 구조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딱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프의 제일 처음에 bet 이렇게 해서 그 영어로 말하면 A, B, C 하면 영어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나다로 하면 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가 이제 한 줄만 되는 게 아니라 가까지는 이제 뭐 5절, 또 나서부터는 또 한 6절에서 한 10, 뭐 이런 식으로, 예? 알레벳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알파벳 끝까지, 예? 영어로만 A부터 Z까지 계속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체 주제를 하나로 찾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 각 단 문장마다 계속 말씀에 대한 강조를 나열할 식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씀의 중요성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119편 7절과 8절에서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감사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말씀을 지킴으로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12절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 속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잊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룰 때 그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있다는 말을 1절과 2절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요.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도다는 말은 사실은 16까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다 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복되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씀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여기 15절에 읊조린다 계속.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암기하듯이 계속 낭송만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거기는 이 암송을 굉장히 강조해요. 암송.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암송보다는 묵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암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뭘 보면 그렇게 잘 외우더라고요. 특히 영화 배우들은 이 대본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대본을 다 외워요. 근데 저는 참 암기를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암기를 잘 못해요. 저희 집 사람은 암기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 옛날 제 연구소 돌아와가지고 청년들이 거의 한 20명 30명 모여가지고 같이 제 방에 둘러서 각 이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듣더니 그 이름을 딱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은 기억이 완전 옛날에 같지 못한데, 근데 그 정도로 암기력이 한데, 근데 영국에서는 암기력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암기력을 하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교수가 가르쳐준 대로 답 썼다가는 이게 교수는 그런 걸 좀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너는 무슨 뭐 교수 가르쳐대로 그냥 받았으냐. 예, 저 같은 사람이 연구소 공부하기 좋아요. 한국보다. 왜? 저는 숙지력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들을 나열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숙지력이 유리해요. 영국은. 예,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암기보다는 그냥 전체를 이렇게 숙지하고 그 흐름의 논리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새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터에서는 이제 묵상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손가락. 근데 손가락이 제일 그냥 이게 듣기.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묵상. 그다음에 거기는 암송인데, 저는 반대로 이게 묵상이 더 위에, 암기보다는 묵상이 위에. 그러면 이 손가락을 왜 그렇게 배웠냐면,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들 때요, 지금 이렇게 들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면 힘이 없어요. 이건 가벼우니까 들지만 무거운 건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것은 이게 힘이 약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묵상과 말씀, 묵상과 암기, 이것은 이렇게 힘이 있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에도 굉장히 읊조린다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더 용이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두었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게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이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뭐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 말씀을 늘 새기는 훈련,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큐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하니까 새벽 기도 모일 때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꼭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데가 하루에 이 시간 하루에 20분, 30분은 말씀을 묵상하겠다,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엔 신문들을 봤잖아요. 그냥 옛날에 신문을 보면 조간신문 있고 석간 있었는데 조간신문 오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려면 자꾸 신문을 먼저 보게 돼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조간신문을 석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신문을 봤다는 분도 있고 반대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하루 중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등한시했던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나,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오늘도 A라는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 전화라도 한번 해서 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하는 것을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것이 말씀 묵상에 적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읊조린다는 말은 뭐예요? 늘 묵상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음미하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한다는 것.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그냥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묵상을 안 하고 너무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 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인용을 잘못하면 그냥 반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그 문맥상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을 보면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한다는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선포지만 그러나 삶 속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가족과 친구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격려가 되더라.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본문이 일주일 전에 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도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이 정해지죠. 그러면 교인들이 다 1:1 짝을 다 맺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맺어주냐? 한 분은 조금 성경에 조금 밝은 분이고 한 분은 좀 낮은 분이에요.
성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약하신 그렇게 짝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분은 학교 교수고 박사고, 한 분은 그냥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렇게 두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짝을 내줘줘요. 그리고 그 주간에 한 번 만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합니다. 토론을 해요. 그러면 좀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가 많이 전하고, 이분은 또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부르이고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가 그 주의 설교는 꼭 그 본문 가지고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안 왔기 때문에 그 본문 되면 나눔 속에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를 했구나, 이런 부분은 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설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나누는 훈련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발전했음에도 다른 구라파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덜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드릴 때는 굉장히 말씀으로 무르익었는데, 일단 교회 밖에 나가면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는 정치 얘기하고, 정치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 사는 얘기도 좋죠. 필요하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교회 밖에서 이야기 따로, 교회 안에서 얘기가 따로 되는 것이 많아요. 물론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삶의 영역도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을 함께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4절을 보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모든 주의 증거들과 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 이것이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성경 말씀의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더욱 복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묵상의 중요성인데요. 그러면 이 묵상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묵상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 뭐냐?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이해할 만큼, 읽을 만큼 마음이 좀 차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만 하더라도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때는 그런 것을 좀 잊고 말씀에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만의 어떤 그런 골방이 있으면 좋아요. 나만의 골방.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없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요즘 커피숍 가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노트북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책도 읽고 그러잖아요.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꼭 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 아니면 또 교회 평상시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고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는 사람을 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책을 또 읽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면 잘 안 될 때
그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참고해서 한번 의미를 담는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의 위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충동성을 보여주는 미국 사회는 인내심을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생각할 때